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GTS는 신앙과 함께 재능 개발, 천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7. 자, 앞에 그림 나누기 5가지,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요 7가지 주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5-7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익숙하게 활용하고 익숙하게 훈련하면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 익숙하게 입에 달고 또 생각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대화들이 주고받고 하면 자녀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한 주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 교재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주째가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4주째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보면서 참 세월 빨리 간다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함께 한 주간도 묵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고 이 5가지의 질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의 마음 이렇게 정해 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주님의 마음 이렇게 정해 봤어요. 자,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의미는 하나는 온유와 겸손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온유와 겸손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네, 따뜻하고 아름답다. 또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온유와 겸손은 행복한 성품이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자, 온유는 따뜻한 것이고 겸손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순종적인 그런 자세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사인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온유와 겸손이 완성된 것이 천국이니까 천국도 있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렇게 적어봤어요. 참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것만 좀 잘 가지고 살아도 인간관계도 좋아질 거고 하는 일들도 잘 될 거고. 네, 따뜻함. 정말 자기를 낮추고 부족함을 알아서 늘 배우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마음들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상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딱 떠오르는 이게 이제 기억력 훈련이에요. 기억력 훈련. 우리는 자꾸 뭘 보고 듣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자꾸 생각나는 연습. 물론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죠. 아픔, 상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력을 항상 키워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게. 그러려면 이런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자, 저는 우선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이런 말씀. 또 에베소서 4장의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또 사랑, 그리고 용납,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항상 정의를 합니다. 우선 첫째는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항상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말하고, 두 번째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환경 앞에 순종하는 거죠. 자,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에 있는 게 기억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자, 앞에는 저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그려놓고 싶어요. 세상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온유와 겸손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온유하심, 용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용서하심,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게 다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환경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미래, 어쩌면 오늘부터의 삶, 앞으로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쭉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죠. 자, 구조는 4:2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다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 보십시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를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왜 이거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부정과 긍정,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잘 보는 훈련,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을 보는 훈련,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인간관계도 자꾸 단점만 보면 자꾸 관계가 멀어져요. 깨집니다. 자기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고마운 점, 좋은 점 자꾸 찾아내면 단점을 고쳐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을 고쳐보고 싶으면 단점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장점,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러면 단점도 고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저는 좋은 장점, 긍정적 단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참된 것, 선한 일, 덕, 선한 말, 은혜, 하나님의 성령, 구원,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 기분이 참 좋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도둑질, 뭐 더러운 막 이러면 인상 쓰게 되잖아요, 이게.
자, 두 번째,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큰 틀에서는 옛것을 새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친절, 맨 마지막 절에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보물들과 같은 성품들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부분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거짓말 대신 참된 말을 하고, 분노하지 말고 화해하고 온유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나눠주고는 삶을 살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고, 악독과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거 다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 자, 부분 한번 암송 해보겠습니다. 암송의 방법은 문자 그대로 외우거나 그 구조의 흐름을 외우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용을 외우거나, 중요한 것 한두 구절 찾아서 외우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 간에 서로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분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모든 것과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4장의 내용 처음부터 다 흐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또 용납과 평안함과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4장 전체 흐름을 쭉 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암송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질문들을 집어넣으면은 질문 잘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짓말, 참된 것, 분노, 화해, 도둑질, 부지런하게 나눠줌, 더러운 말, 선한 말, 성령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또 악독, 노함, 분노, 떠듬, 비방, 악의 버리고 친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새 것이에요. 새 것. 우리가 이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7가지 주제로 나눔 갖기, 독서라든지 학습, 비전, 관계, 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7가지 주제로 정리해보면 아주 효과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이거 꼭 시켜주세요. 일반인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천재는 생각 속에 잠겨있고,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하고 천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일반인은 자기 의견 잘 표현하지 않고 천재는 자기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천재들은 숨겨진 걸 자꾸 찾아내요. 이게 바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EQ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성품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에는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위인정신, 도전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내용 한번 읽어보죠. 본문 배경 설명, 에베소의 핵심은 1장 3절 6절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배경과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에 왔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분 앞에 모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이죠. 자, 본문 설명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새로운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고 대신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교훈.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묵상 속에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